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선악과 시간에 이어서 생명과일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이제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은 하나님이 그들이 손을 뻗어서 생명과도 따먹을까 염려하여 거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였다. 참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생명과일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생명과일을 못 먹게 했거든요. 도대체 생명과가 뭐냐는 거죠.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생명과도 먹지 말라 하는 뜻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선악과도 생명과일도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아니다. 그럼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거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잘 알죠? 근데 생명과일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생명과일이 가시면 어떤 맛이냐? 맛있을까요? 생명과일을 먹으면 사과 맛일까요? 복숭아 맛일까요? 아니면 자두 맛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일반 기독교에서는 주로 사과, 금단의 열매 그런 쪽으로 가장 과일 중에 왕이 사과입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담스럽고 딱 사람이 한끔 베물었을 때 향이 확 나면서 입에 침이 확 사과를 가장 과일 중에 왕이다. 그래서 주로 가장 맛있는 과일을 선악과로 비유해서 사과를 선악과에 비유를 하고요. 과거 이제 전도관이라는 곳에서는 복숭아를 못 먹게 했어요. 왜냐? 선악과라고 생각했었어요. 복숭아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유독 뱀이 좋아하는 과일이 또 복숭아예요. 꼭 복숭아 나무 밭에 가면은 뱀이 많습니다. 복숭아 나무 뿌리를 파보면은 꼭 뱀이 우글우글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꼬셨으니까. 선악과는 복숭아 나무가 아니냐. 그런 유추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상은 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복숭아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담 해아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하나님 홀로 남았다 이거죠. 씨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씨가 하나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 성경에 나오면 비늘 없는 과일을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고기를 먹지 말라 해서 돼지고기 안 먹었고,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뱀장어 라든지 안 하고, 그 다음에 고등어 이런 것들을 못 먹었어요. 낙지, 오징어 비늘이 없죠. 그런 건 못 먹었어요. 저도 전도관 출신입니다만은 어릴 때 이 복숭아 냄새만 나도 코를 탁 숨을 쉬고 안 쉬고 멈추고 그 앞을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향냄새도 제가 한번 절 앞을 지나갈 때 대웅전 앞을 지나갈 때 향냄새가 나면 숨을 딱 멈추고 지나갔다라고 했듯이, 그런데 이 복숭아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냄새가 그렇게 좋을까요? 이런 봄에 그 복숭아 그 파란 곳을 지나가면 그렇게 향이 좋았어요. 그래서 복숭아가 선악과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박태선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저 벽을 향해서 던졌다. 선악과가 과연 저 벽을 통과할까? 통과하지 못할까? 어떻게 생각해? 누가 대답을 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또 다른 말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전도관 출신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도 수수께끼 같은 말만 주로 80년도
즈음부터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던지니까 그 영모님의 말씀을 30% 관장들은 30% 알아듣고 전도사들은 20% 알아듣고 일반 성도는 10% 알아듣기도 힘들다. 예. 그렇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도 알아먹기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사담이 길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과 일은 에덴 동산에 있었다. 창세기, 성경 창세기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적고 있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이 되는 날 쉬셨다. 자, 그래서 일월 화수목금토, 예, 일주일이죠. 그래서 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일주일을 주기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부터는 주말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에 오전 수업하고, 예,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었는데 요즘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입니다. 예, 오전 근무하고 오후부터 이렇게 주말 쉬는 타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불금이다. 예, 예, 불타는 금요일이다. 예, 금요일 저녁에 만나자. 옛날에는 토요일 저녁에 만나요. 예, 일요일 밤에 만나요. 뭐 토요일 밤에 만나요. 그랬는데 요즘은 예, 불금에 만나자. 예, 이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이 되는 날 쉬셨다. 여섯째 날에는 각종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으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좋은데 왜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까? 정복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상대자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내 거는 그냥 취해라. 그죠? 즐겨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 삶을 마음껏 즐겨라 해야 되는데 사명을 줍니다. 땅을 정복하라. 자, 땅의 신은 지신을 말하고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정복하라. 마귀와 싸워 이겨라. 결국에는 상대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과가 바로 사탄이 마귀다. 결론적으로 생명과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은 아니고 정답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여기 보세요. 동방의 에덴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참 묘하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예. 자, 요것도 나중에 음양오행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참 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성경이지만은 음양오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동방 에덴의, 예,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있죠. 예. 동방에서부터 모든 문물이 시작되었고 옛날 바벨탑 사건이죠. 그때는 대륙이 하나였다. 동방에 있었다. 예. 바다도 하나요. 대륙도 하나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내지는 노아 홍수 이후에 대지는 5대양이 되고 바다는 5대양, 바다는 5대양이 되고 대지는 6대주가 돼서 5대양 6대주가 형성되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그 많은 물을 하나의 땅덩어리가 그 많은 물을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땅이 갈라져서 5대양 6대주를 형성하면서 예, 밑으로 뭐 침강이 된다 그럽니까? 쑥 해서 물을 받아냈다라는 그런 어떤 뭐 대륙봉을 맞춰보면은 한 덩어리의 땅이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거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다운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명나무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선악나무라고 하든지 선악과일이라고 하든지 선악과라고는 하면서 그 나무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을 더 알게 됐죠.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분별심.
분별심이 바로 마귀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아무도가 아니고 나무입니다.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말인데,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또 무엇인가?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생명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생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명과일을 따먹을까 염려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다. 지키게 했다. 좀 뭔가 퀘션 마크를 하나 두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선악을 알미 우리와 같으니. 자, 선악과를 먹으니까 분별심이 생겼다 이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 분별심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그가 또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요. 그 육체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사람을 쫓아낸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돌며 번쩍이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못 들어게 했다 이게. 에덴 동산 쫓아낸 다음에 꼭꼭 철조망을 쳐가지고 철조망을 친 것도 부족한데 아주 그냥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돌며 번쩍이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성자가 있는데 그 중성자 외벽에 전자가 뱅뱅 돌고 있어요. 그 바깥으로는 양자가 뱅뱅 돌고 있습니다. 양자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자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중성자가 못 나옵니다. 전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을 보면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또 생명과일까지 따먹을까 염려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였으니 아담과 해와는 못 먹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먹게 한다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 몹시 궁금해집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2절에 사랑의 선악을 알미 우리와 같으니 라고 하여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으로 전락한 다음 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삼일체 하나님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형상대로 또 이게 만들었다 했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과 아담, 해와 삼일체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담, 해와를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 홀로 남게 돼요.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라고 끝까지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모세는 선악과 사건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됨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어져 버린 것을 모르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마귀가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도록 헷갈리도록 헷갈리죠. 여러분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해놓고 이 지혜가 우리가 같으니 내쫓아 생명과를 먹을까 염려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자기들과 동급이 될까 봐 염려해서 내쫓았다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뭐가 두려워서 같이 좀 되면 안 되나?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뭐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속에는 선밖에 없는데 악을 더 알고 있으니까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이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와 그의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 즉 지구상에 4명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를 했어요. 양을 길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번제라고 해서 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그 위에 뭐 곡식이나 짐승을 올려놓고 이제 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불을 붙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불을 붙이는데 그 단상에다가 이렇게 제산물을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그 곳에 단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즉 아벨의 단에는 불이 붙어서 양이 탔지만은 이 가인의 단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인이 이 우리말로 열받아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뭐 쳐 죽였다고 하니까 뭐 몽둥이로 쳐 죽였는지 돌멩이로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쳐 죽이고는 이제 두렵잖아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가인아 가인아 부릅니다. 가인이 두려워서 끼고 있는데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왜요? 제가 아벨을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걔가 어디 있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를 한다. 근데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네가 아벨을 죽였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도망을 가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아담 에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어.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 4명밖에 없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럼 3명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만난다는 이야기야 도대체. 그래서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세는 창세 이후 2500년 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니까 2500년 후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죽이고 도망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죽일까 염려합니다 하고 표현을 가능한 거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구차한 변명합니다. 아담이 600세에 낳을 수도 있고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400세에도 낳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만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자 이제 셋째 아들인 셋을 줍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셋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셋으로, 또 아담에서 가인으로, 또 가인에서 그 아들로,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아들로 해서 노아의 10대 후손이 셋의 후손이 노아가 나오게 되고요. 또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던 곳에서 이런 오류가, 성경의 오류가 벌어지게 되는 기록상의 오류다. 모세의 신앙의 정도, 모세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벽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사는 태워서 올라갑니다. 근데 가인은 불이 안 붙죠. 뭐 연기가 난리가 있겠습니까? 불이 안 붙었는데. 여기는 불이 붙었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에이 뿔이 났어. 열받았어. 그래서 에이 저 새끼 하고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복을 받을 텐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맹자의 선악설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선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지죠. 가장 최초의 인류인데 사람을 죽였어요. 가장 최초의 인류가.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악인이다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담 에하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사탄이가 점령에 들어와서 아담 에하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게 에덴 동산이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마치 보죠? 음양이 혼재되어 있는 거야. 예.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예. 선악 생명과일도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야. 마치 이게 태극이야, 태극. 음과 양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마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삼일째 하나님을 사로잡아 버렸어. 그래서 음과 양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음과 양 속에도 음이 있고 이 음 속에도 양이 있는 거예요. 음과 양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삼일째 하나님이 점령당했다. 성경에는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마귀에게 갇혔다.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를 가둬놨다. 막 이해가 되죠, 그죠? 바로 이해가 되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이 중성자가 못 빠져나오게 전자를 뺑뺑 돌고 전자와 양자를 뺑뺑 돌게 만들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중성자가 못 튀어나오게 가두어버렸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예, 영생의 신이고 의고 양심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예, 사망의 신이고 죄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이에요. 예. 누구 똑같잖아요. 예, 성경이 말한 창조의 원리도 결국에는 음양의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행의 원리요. 보세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어서 사람을 거하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예. 동방의 에덴에 사람을 거하게 해서 거기 각종 나무가 나게 했다 이거야. 그럼 서방의 에덴은 또 뭐냐 이거야. 만물이 있어요. 남방의 에덴에는 예? 땅이 있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어. 이거 음양오행이잖아요. 맞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은 무게 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있고 빛과 어둠으로 나눕니다. 또 해가 있으라.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 해는 낮을 주관하게 만들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만들었다. 아니 뭐가 다른데? 그대로 음양오행으로 쓰여져 있는 게 창세기다. 어림반 분업지 없죠. 예.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음과 양이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오행에 의해서 바로 천지 창조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중앙 한 가운데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예.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과일입니다. 예. 갇혀 있어요. 두루두루 화영금으로 막아놨어요. 이제 넘어갈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영적 말씀이므로 예, 생명과일은 영적인 과일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라고 하였듯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는 사과나 복숭아와 같은 육적인 과일이 아니라 영적인 과일입니다. 영적인 과일은 곧 영이라는 말이고 영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야 생리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 예, 하나님 흡족했단 말입니다. 선의 신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영은 뭐요? 신입니다. 예, 근데 생영이라 예, 살아있는 영이라 하는 뜻이죠. 자,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라. 자, 의인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선악과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이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과일이라는 이야기죠. 의인의 행실은 생명나무다.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라. 잠언서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맺힌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는 선악과 열리고 예, 생명나무에는 생명과일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나고 영생의 뿌리가 나고 마귀에게서는 마귀가 난다. 마귀 과일이 난다. 예, 죄인이 난다. 예, 하나님은 의인이요 마귀는 죄인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라. 구대고인들은 그럽니다. 사탄이도 뭐 천사도 선악과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건 뭐죠? 하나님 속에 악한 게 있다는 이야기 되잖아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구절은 어떻게 된 거냐 말입니다. 못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한 열매 선악과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귀 선악과 나무가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선행이 나고 마귀에게서 악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의인이 나고 마귀에게서는 죄인이 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선악과 죄를 짓는 사람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니 지옥 간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그 맺힌 열매로 너희를 그 행위로 봐서, 그 결과로 봐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안단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행실을 맺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의인의 행실을 가져라. 예. 의인의 행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는 이제 차차로 가면서 보도록 하죠. 흔히 이제 새 신자를 인도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나의 행실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 강조합니다. 즉 의인의 행실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였으니 의인의 행실, 즉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이긴 자의 행실, 마귀를 이기는 그런 행실이 바로 생명나무 과실이 되는 겁니다. 이긴 자가 곧 의인이요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생의 신을 받으면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의 신을 받으면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왜 아담 해에게 생명나무를 안 줬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 준 것이 아니라 못 준 것이다. 마귀에게 패했기 때문에 마귀가 강해서 감히 하나님이 대적할 수가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힘이 없이 빼앗겼다. 내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상은 삼일체 하나님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마귀에게 갇히게 됐다. 그래서 6,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야 겨우 생명나무가 나오고 이긴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숨은 학수고대 하셨던 숨은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었다. 영생하는 존재였다. 그런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직 의인은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이고 의인이 바로 영생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뭐 헐몬이라고 하지만 헬몬이라고도 하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날이며다. 시온 산들은 뭐죠? 의인이죠. 의인. 그게 바로 의인이죠. 거기서 여호와 복을 명하셨으니 의인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의인에게 생명과일을 준단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긴 자에게 의인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시온 산들이 내린다 하니까 이렇게 뭐 산들이 날리는 이슬이 아니고 그리고 뭐 백합과 같이 핀다고 하시니까 백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무궁화가 있죠. 뭐 샤론의 백합이라고 하죠. 샤론의 백합은 성경에서 말하는 샤론의 백합은 시리아 지방에서 나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백합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동해 올 때 무궁화 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심게 되고요. 그래서 신라는 건야향, 또 고려도 뭐 건화 뭐라고 했던가 건화 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백합화는 바로 무궁화다. 무궁화는 입이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긴 자를 상징하는 꽃이고 또 대통령, 그죠? 우리나라 꽃이죠. 뭐 봉황이 있고 무궁화수가 놓여져 있죠. 우리나라 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이슬로서 내리며 자, 이 이슬이 뭘까요? 금방 여기서 뭐 이런 시온 산들에 나리는 이슬일까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죠. 이런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풀잎의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같은 이슬이지만 누가 먹냐는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고요. 같은 칼이지만은 강도가 들면은 흉기가 되고 의사가 들면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같은 이슬이라도 용도가 있다. 근데 이 이슬은 사람을 살리는 이슬이다. 그렇게 표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곧 영생이다. 예. 그러므로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 즉 이슬 성신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은 영생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니 먹고 영생한다는 생명과일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의인이요 이긴 자입니다. 즉 이슬 성신을 먹는다. 그것이 생명과일을 먹는다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자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다. 이게 자율법이 뭘까요? 알아보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행실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비책에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이나 행실이나 장차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잣대가 뭐냐? 자유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가라사대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삼나이까? 저가 가라사대 다니엘아 가라 대개 이 모든 일을 간수하고 봉하여 말세까지 이르게 함이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말세까지 임봉해둬라. 마지막에 인을 뗄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니는 상관없다 이거야. 니는 기록이나 해둬라 이거야. 너희는 말이나 행산이나 장차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를 알고 행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거죠. 여기서 자유율법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금방 다니엘에게 구세주를 출현시킬 미래의 계획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주여 이 모든 결과가 어떠하겠삼나이까 묻습니다. 하나님은 말세까지 임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 구세주가 나와야 그 봉인을 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도대체 무엇을 임봉하라고 하셨는지 궁금하죠? 그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궁금하시죠?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 이편에 있고 하나는 강 저편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근데 성경에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일반인들이 헷갈려 하니까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베옷입니다. 중앙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베옷을 입은 자를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베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우리가 잘 알죠. 산베옷. 산베옷을 가리킵니다. 뭐 고문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죄인들이 입는 옷, 회개하거나 뭐 통곡을 자복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 그냥 베옷이라 하면 아주 고급 요즘 말로 하면 비단 같은 거죠. 아주 새하얀 옷을 베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마포다. 그렇게 하나님이다. 하얀 존재, 하얀 옷을 입은 존재.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강물 위에 있는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두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모두 몇 명이죠? 세 사람입니다. 세 명이 있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죠. 세 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손을 들어. 이 좌우손은 감람나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원체와 우측까지 좌측까지 역시 삼일체죠. 삼일체를 말하는 거야. 아까 그 좌측에 있고 뭐 우측에 있고 중앙에 있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키되 삼일체 하나님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지만 제가 요걸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뭐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뭐 다 자기야 자기.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예언기간을 지나고 환란기간도 지납니다. 예, 예언기간도 한때 두때 반때, 환란기간도 한때 두때 반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언기간을 1260일, 환란기간을 1290일, 예, 또 하늘의 환란이 또 45일, 예, 그런 식으로 예언기간인 환란기간, 또 하늘의 환란기간, 또 성도의 환란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니라. 세상 일이, 말세가 제일 나중 일이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캐션 마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방. 한때 두때 반때의 예언기간과 한때 두때 반때의 1260일의 예언기간과 1290일의 환란기간과 또 1440일까지 견디는 자 45일에 추가해서 성도의 환란이 있는데 그걸 견뎌내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하나님과 동적인, 예, 자격을 얻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생명나무 행실이죠. 생명나무 열매죠. 자, 바로 이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성격되는 거죠. 그죠?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아내로 동적인 자격으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준다. 자, 현재 이 정도 말을 말씀드리면 현재 성도의 환란을 겪고 이제 택한 자들은 이런 성도의 행실이, 옳은 성도의 행실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승리단 식구 및 하나님을 믿노라 하시는 분들, 예, 정말 거칠의 신앙을 버리고 정말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권세가 끝나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기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질질 끌면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은 시간이 무한정으로 연기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좁혀질 수가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정말 자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자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바로 성도가 권세가 깨어지고 아내의 자격을, 예, 세마포를 입을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거 세마포가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 신부의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생명과일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일까지 따먹을까 염려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 다 드렸죠. 하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뺏기고, 예, 하나님은 불초주야. 한 분 남은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예,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예,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단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계보를 이어오다가 6,000년 만에 이긴 자를 출현시켜서 마귀를 다시금, 예, 굴복시킨다. 예, 마귀 세상을 끝내고 다시금 이상세계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예, 라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했다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것을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잖아요. 예? 애가 그냥 독을 먹으려고 그러면 뺏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뺏으면 되잖아. 못 뺏었단 말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예, 생명과일까지 따먹을까 염려하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아니면 무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예, 마귀의 조작된 예, 술책이었다. 예,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생명과일은 무엇이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한다고 했으니까 또 아담 해와가 사람을 이렇게 하던 순간에 쳐다보면서 마귀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당한 거야. 우리가 그죠? 흔히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담배 있으면 나도, 예? 통닭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 나도 나오죠. TV에 맛있게 라면을 먹으면 라면 먹고 싶어. 라면 끓여 먹는단 말입니다. 예. 통닭 이렇게 먹으면 통닭 먹고 싶어.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영이. 예.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세까지 인봉하라는 것은 그러한 조작된 마귀의 계략 속에서 하나님은 이긴 자의 배출을 계획하시고 6,00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6,000년 만에 드디어 이긴 자를 배출하고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 살마 광선인 이슬 성신을 개발하여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제 회복된 에덴 동산은 마귀에게 빼앗기기 이전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 그런 미완성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음과 양이 혼재된 태극의 어떤 상태,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사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의 신만 있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어. 그 마귀는 어디서 왔죠? 우주 공간에 어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주 공간을 또 큰 틀로 봐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해 들었으면 없던 마귀가 들어왔습니까? 존재하니까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엔가에 있던 그 마귀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되는 마귀를 이제는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고 마귀가 없는 우주,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기신 하나님의 바로 진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그렇잖아요. 또 사탄이가 존재하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또 점령할 거 아닙니까? 또 아담이가 사로잡히게 될 거고 또 죄악 세상이 되고 죽음의 세상이 될 거고 그 쳇바퀴 도는 것을 지금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무국에서 음양으로 갈라지고 다시 무국으로 돌아가서 또 음양으로 갈라지고 무한 반복을 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회복된 건 두 번 다시는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마귀에게 결코 질 수 없는 조건의 완성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남은 이기신 하나님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일이고요. 계속해서 보죠. 그러므로 생명과일은 제가 이거 읽는데 여러분 눈은 여기가 있죠. 먹고 싶죠? 저는 이거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눈은 이거 뭔고 하고 이거부터 쳐다본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은 소리 해봤자 여러분 눈은 벌써 아이고 먹고 싶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좀 먹어봤으면. 이 눈에 먼저 들어온단 말입니다. 제가 말을 해봤자 이게 눈에 먼저 들어온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마귀를 하는 순간에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번에 이거 좀 집중해 주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러므로 생명과일은 이긴 자고 이긴 자는 바로 이기신 하나님이고 의인이고 영생이고 자유율법이고 이슬 성신이고 완성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완성의 삼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생명과일을 먹는 방법은 이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완성의 삼일체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마귀를 쳐다보는 순간 눈을 통해서 마귀가 아담과 해와의 주체형을 점령하였듯이 이제는 반대로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써 먹는 것이죠. 이기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생명과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슬 성신은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이슬 성신을 먹으려면 21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고 알고 있죠. 그건 제가 지금 영생한다 그러죠. 이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사람은 죽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영생의 신이라는 건 다 인정하죠. 마귀는 사망의 신이니까 죽음의 신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라는 걸 먹지 않았다면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죽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기신 하나님이 점령에 들어와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를 죽이고 점령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마귀가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점령에 들어와서 나의 주체형이 되고 나를 주관하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이 결국엔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법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승리재단을 방문하셔서 22일 동안 공부를 하셔야 생명과일을 먹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가르쳐 드립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침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됩니다.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죠. 여러분을 소로 만들어 드린단 말입니다. 선한 마음, 칼을 강도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죽입니다. 의사가 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살립니다. 자, 똑같은 무기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칼을 강도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냥 삿된 말로 뭐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죄송합니다. 죄인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봤자 그건 죄인의 노릇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선악과 시간에 말했죠. 걔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뭐요? 개짓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원숭이 짓이야. 죄인이 아무리 예쁜 짓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죄인의 행실이야.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의인의 행실이 되려면 의인의 행실을 해야 돼요. 의인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주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1일간의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제대로 된 선악과를 버리고 제대로 된 생명과일을 먹고 싶으시다면, 의인의 행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자유율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꼭 승리재단을 방문하시며 죽은 조상들의 영혼도 볼 수가 있고 마귀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도 보여줍니다. 생명과일도 먹게 해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